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2014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일 이 아침, 저희들이 겸허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눈을 들어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의 발걸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듯이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 영혼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슈레, 오늘 함께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벌써 여러분들이 52주를 결단하며 출발했던 그 첫 주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주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큰 기쁨과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송년 주일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청지기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1년 동안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잘 감당할 수 있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헌신과 같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그러한 기쁨의 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첫 시간을 큰 손님 치르는 일로 우리가 시작합니다. 우리 난가주 여성교회 총연합회가 우리 교회에서 신년 할애를 갔는데 한 200명 넘게 우리 교회로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성교회들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남성교회 남자분들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다듬고 또 세팅하는 일에 우리 남성교회들도 함께 같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아보는 여성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으로 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령자 직분자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헌신 예배와 또 수련회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석해 주시고요. 중보기도 학교, 세큘러 미팅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꼭 함께 하셔서 기쁨의 만남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장로님, 마지막 주일에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되나요? 해피 뉴 이어 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른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 52주 정말 열심히 잘 달려오셔서 우리 태빈이도 마지막 주일이라고 와서 인사까지 하네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한 해 동안 열심으로 믿음의 길을 달려오시고 또 사랑의 교제로 우리 교회가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다운 소문이 있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얘기는 우리 안에서 듣는 것보다 밖에 나가니까 듣더라고요. 제가 2박 3일 동안 우리 코코스에 사는 목회자 연말에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소문이 누가 소문을 내는지 소문을 잘 냈더라고요. 그게 요즘 새 가족들이 많이 몰려온다며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뭐 거짓 조금 있었습니다 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올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보이는 하나의 또 다른 열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신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다듬으셨다는 사실로 우리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찬양하기는 우리의 힘이 아니요 여호와의 힘이었고 여호와의 뜻이었고 여호와의 능력에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뿌리 되시고 우리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섭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다시 한번 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변함이 없으시고 끝이 없으시고 다함이 없으시며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 되시라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자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의 자랑이시며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을 인도하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죄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 다시 한 번 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영생.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 손을 들고 수 있는 모든 우리 오른손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아도, 또 우리의 모든 지나왔던 삶의 흔적을 돌아봐도 그 모든 결론은 나의 하나님 대신 여호와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 예배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52주 동안 여러분들 부지런히 달려오셨고 열심히 달려오셨고 신실하게 달려와 이기까지 오시 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깊은 영혼까지 터치하시는 그런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정정희 전사님 대표 기도하시고 우리 찬양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지나간 시간들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행함과 나의 모든 흔적들을 돌아서 그 어느 한 점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안 계신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기까지, 오늘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그 이름을 성원을 높이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오다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 우리의 깊은 속사람까지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금년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신년주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수레바퀴처럼 또 한 번 돌고 돌아 벌써 송년주일을 맞았습니다. 세상은 연말이라 복잡하고 분주하고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와 말씀 앞에서 한 해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올 한 해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주어진 환경과 처지만 핑계 삼아 열심으로 주의 전을 섬기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새해 첫날에 주님 앞에 절대 순종을 헌신을 다짐하며 기도 생활을 스스로 맹세하였으나 이행하지도 못하고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또 한 해를 보내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발견되어 주의 교회에 헌신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재직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어서 새로운 각오와 충성으로 헌신할 수 있게 하옵소서. 능력 주셔서 기쁨으로 감사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정한 목사님을 통하여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영혼이 정결하여 강건해지고 신앙 인격이 더욱 성숙해져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믿사오니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 중에 더욱 성장 부흥하여 교회의 사명, 선교의 사명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교우들 가정마다 직장 사업체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만 집중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 예배하는 처소에 있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연말이라서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하지만 그래도 또 주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유명한 코넬 대학교에서 실험을 한 가지를 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실험실에 있는 비크라고 있죠, 요만한 그릇, 여기다 찬물을 붓고 그리고 개구리를 그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비크 밑에는 알코올 램프에 불을 붙여서 서서히 물을 가열하면서 개구리의 반응을 살피는 것입니다. 찬물 속에 들어간 개구리는 마음 놓고 물 속에서 헤엄도 치고 즐깁니다. 서서히 물이 데워지는데 개구리는 물이 데워지는지 모르고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15도, 20도, 30도, 45도 이렇게 넘어가는데도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헤엄을 치든지 그렇게 즐깁니다. 결국 개구리는 물이 끓는 물에서 소리 한번 못 질러보고 그대로 삶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어떤 것에 익숙해진다라고 하는 것 참 좋은 말이죠. 유스도 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면로 하면 굉장히 치명적인 위험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알리는 그러한 주일에 서 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반복되는 다짐일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또 다른 한 해를 기대하면서 새로 다가오는 새해를 위해서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또 다른 계획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한 해를 지나오면서 내게 익숙해서 유익이 된 것은 무엇이었을까? 익숙하기 때문에 나에게 참 좋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익숙하지만 내게 있어서는 결코 안 될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버리고 가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변해야 산다. 변해야 산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한 10여 년 전에 기업의 새로운 이윤 창출을 위해서 기업 내부적인 환경이나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이프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온 삼성그룹에 있는 임직원들에게 향해서 하는 말이 와이프하고 자식만 빼고 다 바꿔라. 그래서 세계 초인류 기업으로 가자. 이것이 이건희 회장의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변화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주장처럼 요즘은 자고 나면 변하는 게 많잖아요. 바뀌어 있는 게 많은 세상입니다. 변화의 가장 큰 기치는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세계화예요. 글로벌. 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고 세계가 다 그렇게 가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세계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만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문 빗장을 활짝 열면서 무역의 장벽을 없앱니다. 문화의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한류가 온 세상을 다니잖아요. 그렇게 문화의 장벽도 없애고 나라의 빗장들을 활짝 열고 장벽들을 없애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꽁꽁 숨겨져 있던 농촌도 이제는 드러나서 변화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온 나라와 세상과 도시도 다 변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든 국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든 또 가정이든 다 변해야 돼. 그런데 제도도 변하고 체제도 변하고 다 변해도 더 중요하게 변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나 자신. 내가 변화되어서 새롭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이 변화되고 바뀐 걸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이것이 변화를 위해서 정말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 또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이것이 바른 길이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뚜렷하게 제시하는 인간 삶을 더 바르게 할 수 있는 삶의 방법은 잘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2000년 이상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인들지 간에 다 변하고 싶고 새로워진 새로운 삶을 살고 싶고 성장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외모는 자꾸 변화되어져요. 변화되지만 우리가 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그런 새로움으로 정말 젊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지진 않잖아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 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인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줍니다. 그 속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2주 전에 우리 에베소서 강의 10번째 시간에 4장 22절과 2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결국에 뭐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충분히 살 만한 능력을 갖게 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4장의 핵심 메시지이고 바로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뭐라고 실제라고 여깁니다. 귀에 들려야만, 내 귀에 들어야만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내 손으로 만져보든지 내가 느끼고 내 감각적으로 경험되어질 때만이 그거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앞에서 드린 예화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이나 우리의 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적으로 익숙해진다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익숙해짐으로 해서 우리에게 치명적인 그러한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 KUMC 목회자 연말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가졌습니다. KUMC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들을 우리 함께 같이 내고 어떻게 하면 우리 UMC의 미래를 좀 더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시간이 좀 모자랐습니다. 같이 나누는 시간들이 참 좋았어요. 우리는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큰 울타리 안에서 미국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삶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유스되어 가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요. 우리의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의해서 미국의 법과 미국의 질서를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법이 정해놓은 대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미국 이민자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미국에 맞춰서 적응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스르는, 성경을 가르침을 거스르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수록을 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내 안에 거스르는 일이고 내 안에 근심이 생기는데 불구하고 굳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고 굳이 그것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그냥 내하고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였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규정을 해놨어요. 이미 미국의 30개 주 이상이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합법화를 인정한 주가 생겼고요. 30개 이상이 묵인하든지 인정하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불법이라고 하지 않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 50개 주로 퍼지는 일은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그러다 보면 온 나라가 그렇게 법으로 정해되면 사람들은 거기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익숙해졌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미국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나면서 교육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게 문제가 될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려서 괜찮다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커 속에 개구리처럼 물이 뜨거워져서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악마가 낫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단도 자꾸 친해지고 그하고 얘기하고 그와 함께 동거하다 보니까
사단이 오히려 낫다라는 말이에요. 익숙해지는 것이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처럼 어리석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도 자꾸 듣다 보면 보다 보면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식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더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비크의 물이요 처음부터 45도 50도였으면 대구는 어땠을까요? 바로 발도 닿기 전에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찬물이었어요. 데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죽이는 일이고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위협하는 엄청난 위협이었으면 우리는 당장 그것을 피하고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다. 한 번 생각하고 두 번 보니까 또 먹고 싶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다. 그러다가 먹어버린 거예요. 익숙해지면 우리에게 유익이 있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위험이 함께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익숙하더라도 우리 세상에 다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이고 성경으로부터 위배된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령이 누구십니까?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을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분 아니십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재림의 날 그때까지 우리를 뭐예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성령은 어디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 영혼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오셔서 임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시다는 증거는 너무나 분명해요. 오늘 여기 와 계신 분은 다 지금 뭐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증명해 드릴게요. 성령이 근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근심하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과 달라요.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부딪힘이 생겨요. 만약에 그 부딪힘이 없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부딪힘이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실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을 때에 화목에 대한 내 마음의 그러한 외침이 들려진다면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가 주일 예배 11시에 늦는다고 달려오는 경우 보셨어요? 불신자가 성경 읽지 않아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불신자 보셨어요?
36분 말씀 읽고 36분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거 안 했다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 믿지 않는 불신자 보셨습니까? 전도하지 않아서 막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불신자 보셨냐고요? 없잖아요. 그럼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 가지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러면서 25절부터 29절 말씀하신 다음에 30절에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걸 귀담아 듣고 이것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오늘 주어진 말씀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왜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는 성령님이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거짓을 버리라. 분을 내되 죄는 짓지 말고 분을 해질 때까지 품고 있지 말라. 그것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탈 기회가 된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근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시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우리 세상에 익숙한 것들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되고 성령을 근심하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먼저는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라.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대표적인 뭐예요? 진리고 진실이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사람의 주변에서 가장 거짓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다, 그것이 다 거짓이에요. 다른 말하면 가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거짓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거짓을 버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거 지금 어느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했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의 특별한 그들의 삶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을 행하는 것이 그들 속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거짓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삶 속에서 가장 거짓된 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행함과 모든 말들이 다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만드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여전히 새긴 우상을 둔다든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그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고 그래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실의 영, 진리의 영인데 거짓을 눈 감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을 버려야 되는 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뭡니까? 참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것이 뭐냐? 바울은 거기에서 참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 이익을 탐하는 것,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인데 그것을 버려야지만이, 그래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나는 과연 성령이 원하시는 그 진실됨을 우리가 살았는지, 하나님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뭐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이든 어느든 간에 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에서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게 할 만한 일들은 하지 않았는지, 혹시 그런 성령이 근심할 만한 일들을 우리가 하였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속이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놓고 정리하고 시원하게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나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베드로를 속인 것 같지만 실제로 누굴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모든 죄는 비록 그 죄가 사람에게 대한 것일지라 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죄는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으니까 베드로에게 속인 것, 베드로를 속인 것이지만 실제로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세상에선 거짓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들려주시는 거짓을 버리라고 하는 이 음성에 날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 킹 제임스 버전, 오래전 좀 올드 버전입니다만 버전을 보면 화는 내라 그랬습니다. 화는 내되 죄는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렵죠? 화는 내되 죄는 짓지 말라. 화를 내는 것, 분을 내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죄가 될 때까지는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말을 바울이 말하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분을 내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분노하되 인간 내 편에서 분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분노는 뭐예요? 하나님 왜 분노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참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분노하는 이유가, 내가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흔히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를 내셨다. 그러니까 나도 화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정당화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처럼만 하면 화내도 돼요.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당신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슬퍼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저들이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모르니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에게 대하여 분노를 품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슬픈 마음이 있고 그들을 위하여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용서가 가능하다면 예수님처럼 뒤엎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니면, 그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분노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화는 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서 인간의 욕심 때문에는 화를 내지 마. 혹 화를 내더라도 어떻게? 해지기 전에 그 화를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명철하다라고 했잖아요. 혹 나 때문에 내 자신 때문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내 몸도 힘들어지고 무엇보다 뭐예요? 내 영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분을 내면 마귀가 나를 틈타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감정이 막 격해져 있을 때에 이걸 늘 생각하세요. 사단이 바로 내 옆에 와서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 분을 빨리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가장 좋은 통로는 바로 분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하고 동거하고 싶다면 분을 품고 그대로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그 다음 날 용서하고 싶긴 한데 민망해서 용서하고 화해 못해요. 민기적 하다 보면 영원히 용서도 안 되고 화해도 안 되고 어려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바로 화해하고 분을 풀으라는 얘기. 그래야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죠? 만리장성의 높이는 9m가 넘어요. 그리고 벽 두께는 장성의 두께는 5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로 뚫을 수도 잘 없어요. 그게 3,000km를 넘었기 때문에 만리장성입니다. 근데 이 만리장성이요, 그 만리장성을 쌓은 북쪽, 그러니까 중국의 또 다른 자기들도 오랑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랑캐가 쳐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만들고 100년 동안에는 북쪽 오랑캐든 어떤 오랑캐도 중국 그 성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00년쯤 지나서는 구멍이 생겼어요. 만리장성이 뚫렸습니다. 왜 뚫렸을까요? 뇌물 받은 문지기 때문에. 문지기에게 뇌물 주니까 문 하나 여니까 만리장성 안에 모든 성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틈 하나가 그 중국의 정권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조그마한 틈 하나 주니까 사단은 우리의 삶을 다 뒤집어 놓고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라서 때로는 분을 잘 내는 사람. 뭐 제 욕심 때문에 내는 것이라면 제가 회개를 계속 그러면서 저도 자꾸 빚어가고 낮추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저 자신을 이기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 자가 명철한 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분을 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자제하고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혹 분을 품었더라도 화를 냈더라도 그날을 지나지 말고 반드시 풀고 넘어가십시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고, 그래야 성령이 나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가르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수고하여 일을 하라고 그랬어요. 수고하여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소극적인 측면에서는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수고로 일하지 않으면,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뭐예요?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 도둑질은 실제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도 맞지만 뭐예요? 불로소득을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거두지 않고 남의 것을 공짜로 얻어들려고는 그런 거짓된 것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그것을 바울은 도둑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적극적인 측면에서 수고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른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게을러서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삶도 연명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오늘 여기 말하는 건 수고로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수고로이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냥 열심히 수고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수고는 코피아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내 몸이 피곤해질 때까지, 정말 내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다, 피곤해질 때까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고로이 일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고 뭐예요? 다른 일을 향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이 피곤할 때까지 일을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대충 살지 말고, 불로소득 바라지 말고, 거짓된 이익 추구하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 안에,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지 않도록 진실되게 일하고 수고로에 땀 흘려서 거두어서 그것을 나를 위해서도 쓰지만 다른 일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너에게 안겨주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키 작은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처음에는 뭐예요? 수고로 일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둑질하는 사람이었죠. 불로소득이거나 부당한 이익까지 챙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도둑질하던 손이 선한 일을 하는 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담은 것이 밖으로 말로 표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폭력배들이 쓰는 언어들은 뭐예요? 다 욕이에요. 다 욕이고, 그리고 다 저주고, 다 죽여야 돼. 쳐서 무찔러야 돼. 그런 일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서 더러운 말을 버리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악한 말이에요. 저주하는 말이에요. 남들을 피해주는 말이에요. 남을 죽이는 말이에요. 영혼을 깨뜨리는 말이에요. 대개 사람들은 입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더라고요. 어떤 분은 입으로 많이 먹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입으로 수다를 떨어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어느 쪽이든지 간에 뭐 상관없겠죠. 수다를 떨 때에 오늘 여기서 떠든다고 그랬잖아요. 떠드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떠드는 거예요? 그냥 목적 없고 향방 없는 수다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름다운 선한 일들을 서로 나누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수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더러운 말을 내 밖에 나오는 것이지만, 말은 밖으로 나오지만 그 말이 나오는 통로를 통해서 사단은 더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내 안에 채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놓은 악이 결국에는 우리 입술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 요 새치혀도 누구도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것을 말해서 쉬지 않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혀를. 그리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것을 금하기는 했지만 더 나아가서 뭘 하라 그랬어요? 선한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덕이 되도록 말을 나누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성질의 교회가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악하고 다른 이들의 영혼을 깨뜨리거나 피해주거나 아프게 하는 그런 거치는 말, 더러운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믿음에 격려하고 세워주는 힘을 주는 그러한 말을 하자.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듣는 이가 은혜 받을 만한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말을 우리 입 밖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은혜 안 되는 말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다른 동네의 얘기입니다. 은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는 그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말했듯이 밖으로 내는 말의 더러운 말을 통해서 들어오는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언제나 은혜가 있는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았더니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간증하고 나누는 은혜가 그런 말들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이 여러분들이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 계시면 다른 곳에서 계십니다. 자, 혹시
이 한 해 동안 내가 성령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이 익숙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익숙하게 살다가 내가 버리고 가야 될 것들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다면 내려놓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사단의 사단이 들어올 만한 문을 걸어 잠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또 더 기뻐하고 더 감동적인 삶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433장, 새 찬송 383장 우리 한번 같이 부르시고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혹시 내가 익숙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발견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새로운 또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지난 한 해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우리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지 않아야 될 것, 짊어진 것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에서 빛나고 세상에서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은 자로 짊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짊어졌다면, 거기서 익숙해졌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망의 궤로로 가지 않도록 이기게 하시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없이 행하고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 모든 헛된 것, 허망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만한 믿음의 용기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안에서 인생에 익숙한 것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에 익숙해지며 성령에 능통하며 성령에 더욱 우리가 민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렇게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수용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를 높여드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지나온 52주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에 감격하며 또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김의 손길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와 선한 일들을 위하여 예물로 봉헌하는 물질이 있사오니 약속하신 대로 황충의 난리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는 일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로에 일하여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저 받은 용서와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인의 일을 하게 하시고 그러면 주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 주사랑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후이대를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주의 복의 주인공들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며 우리로 하여금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의 역사하시며 선하고 옳고 바르고 의로운 말과 행실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지난 52주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다가올 새해에도 늘 충만하며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구하옵나이다. 아멘.